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한 톤의 소금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주 안에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오신 분들을 새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환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집사님이 얼굴이 환하십니다. 시작. 오늘 날씨처럼. 네. 이런 거 하면 성가대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감자탕 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나올 텐데요. 제목이 참 신기해서 이 책을 제가 서점에 가서 읽어보니까 감자탕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이름이 광염교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감자탕 이 건물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 건물에서 교회 이름은 잘 보이지가 않고 감자탕 이게 더 크다 보니까 이 교회 애칭이 감자탕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2003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26년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책에 그 당시 주목했는가 봤더니 제가 이 책을 읽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당시 교회들은 외적인 모습을 많이 강조했던 때였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니까요. 근데 이 교회는 내적인 데 훨씬 더 많이 치중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를 짓고 기도원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끊임없이 이웃을 향해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어떤 그런 재난이 있으면 찾아가서 거기를 돕고 하는 역할을 이 광염교회가 참 잘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로 100만 원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광염교회의 재정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 200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뭘 자랑했냐면은 우리 교회 몇 명 나온다 숫자 자랑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건축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졌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정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있는 광염교회는 그런데 치중하지를 않고 훨씬 더 내실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영향을 제가 받게 된 책이 바로 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외적인 것도 부흥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사랑하고 그 내면이 풍성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드릴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를 두시고 그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 12명의 제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고 이제 산상수훈을 풀어서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4장 23절과 2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였어요. 왜? 예수님 만나면 자신의 문제를 치료받고 또 병이 나음을
있기도 하고, 그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로 인사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 걸린 자, 귀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고치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4장의 마지막 절인데 5장의 딱 첫 시작이 뭐였냐면 5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무리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무리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요구해서 그저의 반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제자는 이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듣고자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 뭘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귀한 삶으로, 천국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팔복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팔복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 있었고 내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한 게 팔복의 메시지고 내용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한 톨의 소금, 변화의 시작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회복.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오면 오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음 주에 드릴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너희는 소금인데 어디에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기준과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 많고 문제 많고 갈등이 많은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은 네가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와 세상을 자꾸 이렇게 이분화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교회는 거룩한데 그죠? 세상은 더럽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데 세상은 부패하고 썩었으니까 거기 너무 섞여 살면 안 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오고 세상은 더럽고 추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한 이런 내용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저 그렇게 배웠어요. 또 반대로 어느 사람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죠? 뭐 합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재밌게도 만들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면서 사람들을 오게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방법론 차원인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복음을 빼먹는 거야. 왜? 그게 불편하니까. 이거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그죠? 오늘도 보니까 3040에서 그 모임을 가진대요. 나보고 오라 그러더라고. 난 요즘에 오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오라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나도 좀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목사 그냥 먹습니까? 그죠? 이제 뭐 할 때 저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활절 때 여러분 커피 드세요 그랬더니 50만 원 나왔다잖아요. 근데 제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담당자들이, 목사님 50만 원 이상부터는 카운트를 못했대. 너무 많이 나와서. 예? 근데 오늘 또 주잖아. 오늘 또 줘. 예, 오늘 또 줘.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밥도 주지, 커피 주지, 떡도 주지. 예, 예, 예. 오늘 또 끝나고 또 고기도 줄 거야 분명히. 얼마나 좋아. 근데 다 좋은데 그것만 있으면 이제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복음이 빠지면 안 되고, 예수님 빠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과 교제가 없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거기는 그냥 사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세상을 구별해도 안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혼합주의로 사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복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외적으로 살기 위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배가 땅에 존재합니까? 바다 위에 존재합니까? 몰라요? 자, 배가 땅에 가서 갑니까? 바다에서 갑니까? 바다에 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소금인지 정확히 알면 그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사는데 그 배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갈 때, 다닐 때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기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훈련을 왜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뭐 권찰님, 집사님, 권사님들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목장 예배를 이제 되게 중요시 여겨요. 왜? 목장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소금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내 삶에 들어가서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소금으로 살아달라고 드리기 위해서 목장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목장 예배를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복음 다시 쓰다가 너무 감사했던 게 바로 뭐냐면 총 1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2분이 완료를 다 끝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처음엔 제가 그랬어요. 참 목사가 믿음 없죠? 한 20명 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선물을 더 좋은 거로 준비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좀 줄이자. 그래서 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쓰신 내용을 다 봤어요. 다 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목사가 사인하면 좀 그러니까 도장 좀 하나 갖다 달라서 도장을 이름에다가 꽝 찍었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소감문 쓰는 데 있는데 안 쓰신 분들이 많은데 소감문 쓰신 분들에게 또 한번 찍어드렸어. 참 잘했어요. 제가 또 찍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남는 글귀가 있었어요. 우리 은퇴장로님 한 분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들어보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을 다시 쓰게 하고, 새벽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갖게 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같은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의미 있는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어렵고 힘든 교회를 방문하는 행사를 갖게 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은퇴 장로님이세요. 연세가 많으세요.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팔복,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을 가진 이 내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가 필요한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톨의 소금 변화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이 돼야 될까요? 소금은 변해야 되죠. 그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자, 오늘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자, 그렇지 못할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현실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금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쓸데없게 된다. 존재 가치가 없다. 사람들에게 밟힌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다,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어리석게 되다, 둔해지다, 분별력을 잃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둔한 사람이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맛을 낼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소금을 먹어봤지만 맛이 없는 소금을 저는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소금이 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예요. 방학 동안에 놀 친구도 없고 그랬더니 할머니, 저희 할머니 계셨는데 할머니 제가 심심해요 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뭐는지 아세요? 그럼 소금 먹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 짠 소금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 시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 유대 지역에서는 사용하던 소금은 지금 우리처럼 정제되어 있는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이 채취해서 가져오니까 거기에는 소금도 있지만 석회, 모래가 같이 들어온 혼합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은 하얀색으로 돼서 덩어리가 큰데 짠 물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커요. 겉모습은 소금 같아. 덩어리야. 그런데 실제로 그 소금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작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많은 큰 교회들이 생겼어요. 근데 교회들은 크고 덩어리는 커졌는데 그 안에 어찌 보면 지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사, 그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저 같은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들이 혹시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목사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지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피드스톱 이런 거 오면 맨날 목사님들이 성추행했다 그러고 또 뭐예요? 공구맹령했다 그러고 막 방송 나오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목사들은 많은데 진짜 맛을 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30년 했어. 나는 지금 40년 했어. 나는 이 교회 권사된 지가 얼마야. 내가 장로야. 예. 우리 집안이 3대째 믿어. 이렇게 덩어리는 크게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한 톨의 소금처럼 짠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올해 표를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도 지금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덩어리인데 여러분들이 덩어리를 지나고 나서 각자 한 톨이 돼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덩어리만 자랑하지 말고 나 교회 다녀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한 톨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한 톨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첫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변화에 적응,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상의 거룩한 방부제가 좀 되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룩한 방부제가 되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소금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조미료가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부패를 막아주는 효과를 주는 게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 시대에 그저의 부패를 막는 그저의 사용되는 그저의 원료였죠. 성도들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방부제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덩어리만 자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톨이라도 내가 그 소금을 가지고 그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에 가서 내가 있으면 그것이 썩지 않고 건강해져야 되고 부패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짠맛을 낼 수 있는 부패를 막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국회의원 수가 자그마치 300명인데 300명인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카톨릭이라고 말한 분들이 27%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 의원들은 포함하면 제가 볼 때 40%는 넘을 것 같아. 그러면 3분의 1이, 지금 300명 중에 3분의 1이 그죠? 하나님 믿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짠맛이 납니까? 부패가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문제는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고 이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금이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긴 썩었어, 냄새나, 저기는 너무 더러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썩은 곳에, 냄새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한 톨의 소금이 돼서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의 역할이 한 톨의 소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금은 외부적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즉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당시에 소금은 아주 귀한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유품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금으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소금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 소금이 가치가 있고 도리성을 잃지 않으면 화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싸우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상태의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 속에서 화해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저렇게 맨날 시끄럽잖아요. 맨날 분쟁하잖아요. 맨날 갈등하잖아요. 맨날 우리는 그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소금 한 톨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오늘 그곳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화목의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자기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런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커피를 사드렸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별로 안 놀라시네? 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5년 동안. 이제 좀 놀라시는구나. 네. 제가 그전에는 제가 여기 있을 때에는 좀 엄하게 했어요. 목사님들을. 그래가지고 막 그냥 딱 그러면 쫙 혼내고 막 야단치고 새벽에 빠지면 그 다음날 작살날 나한테 하여튼. 네. 표현이 미안합니다. 하여튼 막 혼냈어요. 제가 혼냈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 내가 쫓겨날 것 같아.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내가 커피를 사갖고 왔어요. 전화를 드려 출근하기 전에 목사님 뭐 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답장이 와. 아메리카노 아이스요.
카페라떼요. 또 어떤 사람은 비싼 거 시켜. 짜증나게. 공짜로 시키면 꼭 비싼 거 시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기독교를 내려놓지 않는데 이 목사님들이 나랑 가까워질 리가 없어요. 내 말을 안 듣죠. 안 따라온다니까요. 말은 이렇게 말하지만 안 따라온다니까요. 네. 여러분 목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잘났는가. 잘생겼죠. 네. 또 설교 잘하죠. 또 애도 많이 낳죠. 찬양 잘하죠. 뭐 진짜 뭐 못하는 게 없어. 내가 볼 때 진짜 와 대단하다 생각해 진짜 아니라. 네. 그런 분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나이로 미룬다?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본이 돼야죠. 제가 먼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회의하면 엊그저께도 회의하는데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은 목사님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합니다. 장 목사님은 벌써 착하니까 말은 못하고 눈만 유 목사님은 말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그나마 땅 목사님이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항상 나한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소금을 가진 성도, 소금의 한 톨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끊임없이 당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소금 되시라고. 소금 되시라고. 왜? 소금은 그걸 통해서 화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당회, 전원님들, 우리 기관에 있는 그 권사님들, 또 목자님들, 또 우리의 가정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서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내가 소금되지 않으니까, 내가 한 톤에 소금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아. 또 어떤 분은 장로님이 문제야. 저 장로님이 너무 그래. 장로님 문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권사가 말이 제일 많아. 저 권사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문제라는 걸 자기가 몰라. 그게 진짜 문제야. 다 남이 문제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자기가 문제야. 근데 그 사람만 몰라. 웃는 분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요, 아빠가 문제야. 제가 문제인데 저도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문제더라고. 집에 엄마가 문제인데 자꾸 애들만 힘들게 해. 엄마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를 아무도 모르고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왜? 화목을 안 심잖아요. 화목을 안 심잖아요. 여러분, 기득권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갔으면 그 집엔 분명히 화목해져야 돼요. 왜? 예수 믿는 며느리가 소금이니까. 한 톨의 소금이니까. 예수 믿는 사위가 그 집안에 들어갔으면 분명히 그 집은 행복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톨의 소금이 돼서 녹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내 아내와 남편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은 분명 행복해요. 왜? 그분들이 서로가 다 소금 역할을 감당하니까.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톨에 소금 돼서 녹을 때 진짜 화목의 마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얼마만큼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것들이 그냥 묻혀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소금을 심고 내가 먼저 녹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녹으면 돼요. 내가 먼저 썩으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니까 그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잘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 내 살아온 환경과 내 나이가, 내 연륜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이 어떻게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임하심,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쓸데없는 짓 하지 않도록 목사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방부제와 맛을 내려면 소금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지 않으면 부패도 못 맡고 맛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잘난 척 있어요? 잘난 체 안 하셨어요. 스스로가 자기를 녹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나아가 어떻게 소금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톨의 소금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소금기 없는 그냥 겉만 덩그러한 덩어리보다 한 톨의 소금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한 톨의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소금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한 톨의 소금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금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쳐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것의 맛을 바꾼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 아멘입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맛을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디 있든 간에 한 톨의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소금이 될 자가 아니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금은 방부제 역할과 그 소금은 맛을 낼 수 있는 화목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동안 덩어리만을 너무 자랑했어요. 한국교회 덩어리만을 자랑했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라고 자랑했고, 숫자 이만큼 나온다고 자랑했는데, 하나님, 한 톨의 소금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톨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부패되고 썩은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한 톨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갈등 있고 문제가 있는 내 하나님 집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한 톨의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톨의 소금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덩어리가 아닌 정말로 주님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톨의 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금이 있는 곳에 썩지 않습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맛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적용을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적용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덩어리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횟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수분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톨의 소금이 되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나를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 장로님으로, 권사님, 목사님으로 내가 한 톨의 소금 되어서 그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내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지만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 변화의 시작이 한 톨의 소금으로 시작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톨의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패되고 썩고 냄새나는 곳에서 내가 한 톨의 소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이, 고통이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한 톨의 소금이 돼서 녹을 때,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화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진정한 한 톨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며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들과 농어촌 교회들 위에, 그리고 많은 성교사님들과, 그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슬픔은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예. 나는 몰랐어요. 시작하기 전까지. 말, 일목 보고. 여기서 편의점에 약간 헛한.